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서로 사랑의 빛 말고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세상의 국가에서 조세와 관세를 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속했으니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줄 세금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줄 것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빛을 짓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을 나뿐 아니라 남에게도 사랑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사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린 사랑을 뭔가 감정적으로 설레어하고 열성적이고 이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것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사랑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라는 말로 상대의 선을 마음대로 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의 선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신명기의 4계명은 모두 상대의 선을 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비인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아무리 다른 상대에게 어떤 감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 맘대로 선을 넘어 기존 배우자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되고, 감정이 생긴 상대를 자기 욕망의 분풀이 상대 정도로 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에게 행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리 분노가 난다 하더라도 선을 넘어 상대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이며, 도둑질하지 말라와 탐내지 말라 하시는 것도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넘어 이웃의 소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하는 명목으로 상대의 선을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역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의 선을 이기적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선 안으로 들어와도 좋다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므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며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웃을 향해 선을 지켜주므로 사랑의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서 가족들에게 자기의 선을 내어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얻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그 앞전 말씀, 크게 보면 12장부터 13장 10절까지 바울이 제안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의 때는 잠에서 깰 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왕이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교회의 성도라고 하더라도 현재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죄된 세상의 S간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왕이라는 진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현실로 믿는 이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깨지 못한다면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이자 왕이신 예수를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이란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때 이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미 받은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장 24절의 구원은 과거 시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구원조차 장차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밀히 기독교의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보다 앞으로 얻을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얻을 우리 구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얻은 구원은 미래에 완성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얻을 구원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기에 사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삶의 방식을 넘는 미래 세계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보여지는 모습이 밤과 같이 어둡지만 우리는 밤이 깊을수록 새로운 아침, 낮이 가까웠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3절의 말씀과 같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나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밤을 지새울지라도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자처럼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으니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분 안에서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자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6장을 봐도 바울 사도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땅이 지배하는 곳에서 하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맞서 싸울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고난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이야기도 좀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공부나 운동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하고 힘들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건강해지거나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이란 영광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선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받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진정 낮에 속한 자로 깨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또한 칠흑 같은 밤을 견디기 위한 생존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올려드리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